같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었나이다. 성경책에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 번으로 이제 끝나지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를 쫓아오는 그런 곳곳에 조금씩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역시 나사로는 육체만 소생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이제 부활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죽지 않으신다면 그 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 요즘 이제 진보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죄, 또 사람들에 대한 죄, 특히 목회자에 대한 죄를 굉장히 많이 덜먹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역시도 예수를 알지만 자범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범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원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원죄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러니 나사로, 여기 나오는 나사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 때에도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향하여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까지만 했었지, 그 이후에 이 여인에게 원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에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준 부분은 원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자범죄에 대한 용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죄는 언제 해결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늠한 여인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쫓아다녔고요. 그러니 이 여인은 분명히 원죄에 대한 해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지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따라다녔는지 안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가늠한 여인보다는 덜 따라다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에 관해서 해결받는 부분들이 나사로가 더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추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진보 세력에 있든 아니면 어느 쪽에 있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계열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우리 죄의 첫 번째 뿌리를 예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핵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냐면 그 사람의 죄를 들먹거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범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자범죄를 일으켜주고 그 사람의 자범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울며 통곡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원죄에 관해서 전해주고,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곧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밖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영광 영광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수가 영광 받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좌범죄를 해결해 준 것이겠어요? 아니면 원죄에 대한 해결해 준 것이 영광 받는 겁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기쁨이 또 그런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교묘한 말로 쏟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그런 말씀을 전한 세 사람을 혹은 두 사람을 비방하는 것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청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견고한 진리에 대한 장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다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몸서리치도록 뭐랄까요, 저를 일깨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귀를 막아야 될 부분에서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인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범죄를 건드린 것뿐만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피가 없이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우리 시간 예수의 한 번 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또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거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예수 한 번 하며